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그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일단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3권 1263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이게 2019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강론집하고는 틀린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의미가 선명하게 본문에 맞게끔 정리가 잘 돼 있죠. 2019년 완결편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문단이나 사용한 개념들은 모두 신명기의 주제인 호렙산 언약 재교육 그리고 땅언약 성취 섭리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과거 회고와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권고의 핵심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과거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섭리하신 그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 바로 과거 회고와 또한 권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엔 조금 울립니다. 그 다음 호렙산 언약 교육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명 수요를 통해서 다시 또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주셨던 그걸 다시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 강조를 좀 드렸었죠. 바로 그 법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40년 동안 어마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1세대를 하나님께서 그 손자, 손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신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게 죄 용서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죄 용서는 뭐냐면 기준이 여호와세요. 그럼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는 것이 용서예요. 광야에서 살려준 게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거고요. 내용상의 목적이고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이죠. 이제 오늘 모세 죽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 목적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럼 이 죄 용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기에 전혀 부족한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나의 어떤 답답한 갈증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더 좁히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조건에 맞는 백성임을 40년 후에 다시 더 완벽한 법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자손을 해방시킨 다음에 시작된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법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기 전에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9장과 11장 내용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12장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무슨 규례라고 나와요? 예?
12장에서부터 18장,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가 보죠. 정결규례라고 나오죠. 예, 정결규례라고. 그 과거에는 규례에 대한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말이 바로 죄 용서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므로 판결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19장부터 26장까지 무슨 율례와 교훈이 나오냐면 판결의 율례와 바로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교훈은 바로 여호와가 해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구약 본문의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 신명기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해서 모든 사건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지켜가시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방법을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는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이론으로 주권성은 진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물론 뭐 언약 성취 신실성도 마찬가지인데 주권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그게 손자 손녀들 자손이 보는 앞에서 첫 세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 죽인 사건이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들을 3천을 죽이는 사건이죠.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1년 남짓 후에 이게 벌어졌는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일을 지금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언약 자손이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생활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지도자들이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맥락하고 연결이 됩니다.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와 교훈으로. 자, 여기 보면 계속 권고, 교훈, 권고 이렇게 나오죠. 그 권고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할 때 1년 지나서 주신 그 여호와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역사가 여러분 신명기예요. 신이 직접 나타나서 생활에 머리털 하나라도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살점 하나라도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해주신 우리 세포가 3억이라 그러는데 3억개라 그러는데 관절과 골수까지 다 세포까지 치면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법으로 관리하겠다. 내 백성이므로 그 법이 완성된 게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약속의 땅 여호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 땅을 주시는 역사가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3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에는 지도자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장에 이제 백성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전체 이제 여러분 성경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완성하시면서 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는데 모세도 이제 곧 죽을 거고 교훈도 이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도 이제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32장, 33장에 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12지파, 정확히 말하면 11지파에게 다시 축복을 하죠. 과거 50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 표현들이 보면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경우로 보면
마지막 유산을 상속하면서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1절에서부터 먼저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덕에 대한 찬양으로 백성을 권고합니다. 아까 2절까지 읽었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럼 지금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내용인데 이걸 뭐와 연결을 시켜요? 생존과 직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채소가 1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천지 만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그 내용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들이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뭐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 정보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신다? 네? 어디에 속한 말씀이 되게 하신다? 네?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말씀의 능력이 세대 교체를 시켰고 심판을 하고 살릴 자 살리고 죽일 자 죽이는 아론의 제대사장 역할을 할 아론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이 손을 보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가 멸하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리는 비와 하늘의 별과 태양과 모든 것들이 어떻다? 동일하다. 조건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때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방법이 바로 복과 저주였다는 거 우리가 28장과 28장과 30장에서 확인을 했던 거죠. 자, 왜냐하면 왜 이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하면 자, 3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누구의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 그럼 이제 다 갖추어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완성하신 말씀이고요. 그 완성하신 말씀이 만나뿐만 이제 만나는 곧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만나가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모든 자연 만물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생기는 모든 역사가 사건들이 과거 성전교회 역사처럼 여러분들 가정교회 역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이제 포항성진교회 지금까지 역사, 향후 역사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와 함께하는 교회라면 그걸 확증해 주시려는 것이고요. 이 말씀 저도 한 달 지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사실 준비를 하거든요. 지난번 제가 했던 강의 이게 참 인간의 뜻대로 잘 안 돼요. 매일이라도 한 30분씩 계속 이어서 이제 한 달 후에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뭐 중간에 뭐 신문이다 뭐다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 빨리 봐야지 그래요. 그건 뭐냐면 강의 준비가 아니라 이 기록한 말씀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좀 불안한 거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 달 후에 만나는데 오기 전에 다 읽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씩 앞에 읽었던 내용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목적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 기록한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일상생활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 전파? 여호와 이름 전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4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이게 매일 양식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강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한 달 후에 보게 된다면 이게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달 후까지 이렇게 좀 하기에 이 회복 시간이 길어요.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봐야 돼요. 적어도 본문을 봐야 이런 말씀으로 포항 성진교회 성도님들하고 공부를 했구나. 전달하는 사람도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전달하는 강의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엄청 괴롭겠죠. 막히지 않고 교재도 좋고 이 뭐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니까 전달하는 거야 뭔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나 그냥 전달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 반석이고요. 공덕이 완전하다는 건요. 이 공덕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공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 덕이 아니에요. 그냥 하신 일. 그 일이 어떠하다? 완전하다. 여기서 문장을 끊어야 돼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모든 복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또 왜냐하면이에요. 완전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이렇게 문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완전하냐 하면 그 모든 길이 뭐 하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모세 죽이는 거 불공평하잖아요. 모세는 데리고 들어가야죠. 아론하고 적어도 둘이 데리고 들어가야 공평한 거지. 모세 아론 죽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60만 다 죽이는 건 불공평한 거죠. 그죠? 네.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뭐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공부를 안 해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그 모든 길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평 속에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여호와만 생각하고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내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안내해 간다는 게 한마디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바르게 전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 70평생, 80평생 제 인생 그게 전부 뭘 생각나게 할지 저도 몰라요. 각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거니까. 그때 그 모든 성진교회의 역사가 내 가정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여호와의 어떤 처사였다? 불공평한 일이었다? 공평한, 제가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세뇌가 아니고 이게 나오니까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일은 공평한 게 아니지. 그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고 그때 그 집사람이 좀 더 했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감정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떤 또 하나님이라 그러죠? 진실무망해. 여러분 진실무망한 건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
믿을 만한 분이다. 무망은 망령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진실하셔서 망령된 것이 없었다. 그럼 그 일들이 정확하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전도서 요절이거든요. 전도서 주제가 뭐냐면 뭐 찬양이죠? 영원성 찬양이죠. 요절이 3장 14절.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날 아침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던 그 사건은 크게 가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구경만 한 것 같은데, 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손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던 그 사건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한 사건이다? 이건 말씀 안 주면 이해 못합니다. 응어리로 남고 그야말로 분노로 남죠. 대한민국 의료보험에만 있는 항목이 있죠. 한이 우리는 의료보험이 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한이, 무슨 병이죠? 화병이 의료보험으로 관리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그게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아프신 거 보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염려하고 심판하고 이거 신명기서 보면 그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적어도 이렇게 안내해 주는 이 구조 따라서 적어도 생각이 났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게 이제 바람인 거고,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어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뭐 하시도다? 정직하시도다. 정직하시도다. 아까 공평하다는 것하고요, 공의하다라는 건 뭐냐면,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공평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셨죠. 선과 악을 심판하셨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 하면 공의롭다고 그래요. 네, 공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속성은 5대 5가지 속성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40년 돌아보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홍해 가른 거 당장 하나님의 전능성, 맞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성, 자기 방법대로 해서 손자 손녀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자손을 멸해버리세요. 이 주권성이에요. 거기 더하거나 첨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뒤에 가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몇 차례 이 레위기서 구조가 다른 부분도 뭐 놀랍지만 레위기서 구조의 이 놀라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본문 내용의 연결성도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완결시켜 나가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성경의 첫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른바 모세오경인데, 지금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죽는 사건은 여호수아가 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처음으로 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진 역사가 바로 이 신명기서에 이 나타난 호렙산 언약 재교육으로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확정짓는 사건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이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2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노래 내용을 공고하는 내용인데,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반석이 되시고 그 행위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고
바로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직도요, 지금 창세기 강론하는데 화요 강좌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금 같이 공부해 가니까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또 읽어보게 되는데, 살아보고 하나님이 90세에 해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지만 사라도 뭐 합니까? 속으로 비웃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뭐라 나오냐면 두려움으로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맞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물어가거든요. 그럼 사실대로 말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막 고문을 하게 되면, 고문을 하면 억지로 털어놓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법정은 고문을 통해서 자백한 것은 법으로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주권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 진실을 드러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거죠. 자, 이런 여호와의 주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뭘 행해요? 악을 행하니 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인간은 종자라고 하죠. 사곡한 바로 이 종자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교가 돼요? 아까 4절 말씀하고 4절 말씀과 그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민족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부터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할 짓을 하질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6절에 볼까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바로 의문문으로 가죠. 여호와를 이렇게 설명해요. 막 찬양해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사곡이란 사라는 말은 비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은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뭐라 그래요? 너희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이제 믿음을 주지 않고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손자 손녀들 같으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려서 애굽으로 보내야지, 가나안으로 보내야지.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한다는 게 참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본바탕에 그래도 그렇지 이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사랑이라면 이런 여러분 반감이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잘 아시죠? 내 속 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아래로 사로잡아 가요?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요. 죄 아래 사로잡아 간다는 말은 누구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뭐와 뭐가 누구 기준이 되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괴로우면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지 않으면 뭐 다 이건 부족하니까 그런 일 벌어지는 거야 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죠. 저랑 같이 말씀을 들은 친구가 어느 날 와서 한 10년 공부하고 제대하고 와서 홍기야 나 이제 떠나서 다른 선교단체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여기는 모이면 죄인 얘기하잖아. 난 근데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은 맞는데 내가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저는 하숙 같이 했던 친구인데
고시인이고 여기 포항 대흥교회 친구였어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순간 이제 제가 많이 알아서 이런 걸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몰려와요. 그 다음 한두 번 만났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좋대요. 죄를 안 끄집어내니까. 근데 죄인은 맞잖아. 죄인이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다며 그런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감당이 안 되죠. 자, 말씀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 대조를 시키죠.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 자에게 누구의 속성을 다 몰아준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속성을 다 알려준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적격한 요건이 없는데 아버지를 뭐 해요?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 이름 여호와만 남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니까 아마 신명기나 오경에서 처음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라는 말. 이건 장차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계시될 사건에 대한 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죠. 자, 그러면서 32장 7절에서부터 14절 불순종의 백성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다시 또 공고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고함, 알리심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호와 이름 알리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먼저 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눌 때, 분정할 때, 그러니까 어느 땅에 누가 살도록 하느냐 이 문제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뭐 4만 5천 몇 명 이렇게 아주 몇 명 단위까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 정하죠. 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지파별로 55부장, 5부장,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전부 단위로 한 사람도 여호와의 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땅을 확보했어요? 요단강 동편 땅에 확보한 거예요. 그 숫자 몇 명까지 나와요. 그걸 누가 분정했다? 내가 분정했다. 내가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사곡한 종자다. 그런데 왜 불러냈느냐? 아까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객관적이라 그러거든요. 절대적이라 그러고. 이거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지만 사람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상속해 준 게 바로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을 낳아준 신이 여호와 말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보면 아까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 자녀다라고 유언으로 하고 가는 지금 이 분위기죠. 계속 말씀을 몰아붙이세요.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의 성격이죠.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훈련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가서 날개로 그걸 다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 주어 여호와께서고요. 자, 12절, 13절,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주어 확인하시면서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즙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다. 정복전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모아놨던 포도주까지 다 빼앗아서 거기서 잔치 벌이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었잖아요. 예, 정복하면서. 그걸 누가 하셨느냐? 아버지인 누가? 여호와께서. 아버지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아까 여러분 이 백성은 사곡한 백성이다 라고 아까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미 저주가 내렸으니까요. 저주를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흐름으로 보면 나올 만한데요. 다시 대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호와다라고 한 다음에 백성들이 배반하는 자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런 자를 내가 너희들을 오직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또 그 본성이 악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반복이 돼요? 복과 저주가 반복이 돼요. 이게 여러분 28장과 30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속과 최종적인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2장 15절에서부터 21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악행을 뭐로 공고해요? 노래를 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래 내용이거든요. 노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아버지인데 우리가 배반한다. 이게 노래의 핵심이에요. 이걸 평생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한은 계속 뭐가 불려졌을까요? 이 노래가 불려졌겠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배반하는 민족이다. 배반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어디서 불러요? 가나안에서 부르거든.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대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뭘 불러요? 여호와가 아버지인데 우리가 맨날 배반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 부르다가 다윗이 정복하고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다시 뭐하고 분리해서 진짜 나라를 전부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확증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언서 말씀이 구약의 한 3분의 1 넘어요. 거기에서 메시아를 확증해 주지 않으면은 이 논리적 단절은 엄청난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전부 뭐로 끝났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도 뭐 해버렸으니까. 불태워버렸으니까. 예. 자, 15절부터 21절. 자, 그러한 이건 사본에는 없어요. 그냥 의미상. 그런데 여수르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죠.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나오는 말씀인데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탕자하고 똑같은 거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 않던 것들이로다. 18절 다시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배반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역사였고 앞으로 그 일들이 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와 달과 별과 이슬과 비와 잠비 그 모든 부슬비가 추수전에 내리는 그 단비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윤택하게 되면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뭐 한다는 거죠? 배반한다는 거죠. 살찌고 윤택할 때. 다윗 왕 때 제국이 되잖아요.
솔로몬 왕국 때 진짜 제국이 돼요. 거기다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제사 1000번제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신명기서에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여러분 열왕기 제목 한번 확인할까요? 열왕기 제목. 열왕기. 네. 이탈 왕조의 멸망. 이탈시켜서 약속대로 멸망시키는 내용이 열왕기서에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약속의 땅인 어디에? 가나안 땅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라고 했고 목적은 누구 이름을 전승시킨다?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인 여호와의 이름을 전승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 특히 남쪽 유다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뭘 보내요?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선지자 보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내년에 망하는데 바로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 잡혀가는데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는데 뽑혀가는 그 일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 백성 이렇게 안 만들고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마음에서부터 정해놓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에스겔서를 좀 인용하면 마른 뼈들 거기에서 내가 다시 아담을 만들듯이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에스겔서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나라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온 하늘에 있는 나라지 여기 있는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이요 무신한 신실하지 않은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으로 그들의 시기 나게 하며 우매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보다 누구를? 이방 대적들을 더 높여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면 이방이 자기 능력으로 그럴까 봐 내가 이방도 다시 치겠다. 그게 여러분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를 헬라가, 헬라를 로마가 그렇게 제국이 망해 나가는 역사로 선지서에 가면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악한 자들도 그 입에서 여호와가 없다고 하고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그 말을 여호와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중요하죠. 세상의 불의나 불공평이나 억울함이나 어떤 권사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판사한테 가면 내 억울함이 좀 퍼지겠군 했는데 웬걸? 재판과 그 검사와 그 사이에 벌써 돈 거래가 갔다는 거고 변호사마저도 더 붙지 말고 얼마 내서 해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얘기가. 진짜 법정이 이렇게 썩었는 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뭐 현실이겠죠. 뭐 수십억 수임료 내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내는 수임료 저 같은들 자유롭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법정이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악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그 순간을 보지 않고 두시지 않고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누가 정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럼 핵심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데 있다? 여호와의 이름.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이게 여러분 지금 32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31장, 32장 빼고요. 30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복과 저주 선언 나와요. 그리고 33장 가서 12지파 놓고 그냥 축복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논리적으로 연결하는데. 복과 저주, 그러나 12지파는 뭐 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33장에 가면 축복한다. 이렇게 읽어도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31, 3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의로움과 백성이 여호와 아버지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 될 수 없다라는 걸 지적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데 내용으로 보면 누구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질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고 있는 31장, 32장이에요.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30장을 읽고 31장, 32장에 가서 이 내용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복저주 다 얘기했는데, 무서운 저주까지 이걸 또 다시 얘기해요.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2절부터 35절 보면 거역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보수를 뭐로? 노래로. 지금 계속 노래를 너희들이, 그럼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나도록 부르게 하시는 걸까요? 부르게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부르게 하실지는 정해 놓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여호와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백성의 세력이 커서 그들이 치러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진노의 불이 드러난 것이다. 나의 진노의 불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의 터도 붓게 하도다. 아까 여러분 비 내리게 하고 달과 별들이 전부 아름답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오면 뭐 해버려요? 다 뒤집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준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어떻게 한다? 깊은 물에서부터 다 심판해버린다. 목적을 잡지 않으면 읽어나가기 힘든다고 봐요.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또 다시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인정사정 없이 광야에서 뭐 했던 것처럼 진멸했던 것처럼. 26절 다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뭐하게? 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저런 신이었구나. 그 여러분 선지서 가면 나오죠? 시편에 가도 나옵니다. 야, 여호와가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죽였구나. 그 비난도 받게 한다는 거죠. 27절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대적이 와서 치잖아요. 그런데 대적이 자기 스스로 오만해져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걸 여호와께서 또한 경계하시고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29절에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29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섭리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해 왔어요, 대적이. 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치던 대적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요. 그럼 이럴 때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시는구나라고 좀 제발 좀 알아달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인 여호와께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려면 좋으련만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30절 그들의 반석이 여호와겠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대적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대적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럼 누가 하신 일이다? 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텐데 뭔가 복잡하고 막 절망적이고 머리 복잡하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성경을 펴서 읽게 하고 이 마음을 믿음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부분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 중심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됐다. 이걸 여러분 노아에게 약속했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결실이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쓰지만은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줬구나. 하나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어거스틴이나 뭘 해도 뭘 받침을 주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전부 증명을 하느냐? 그걸 다 안 줬단 말이에요. 야베 쪽에는 안 줬어요. 칼빈 이후에 장로교 전통 속에 여전히 자유인주와 바로 그 문제는 성경에 근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지는 않았어요. 여호와 계시로 목적이 안 나면은 목적이 밝혀지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차라리 그냥 대충 듣는 게 나아요. 말이 안 되지만 본문을 안 읽고 그냥 언약대로 성취한다는 것만 듣고 사는 게 편합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하겠죠. 뭘 다 아는데 공부하려 하냐. 뭐 이렇게. 그게 그건데. 자,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적의 반석은 바로 여호와가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있는 거니까요. 자, 32절. 그들은 대적이죠. 대적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멸망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왜 그럴까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건 누구도 악해요? 예? 이스라엘도 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뱀의 독과 독사의 악독은 누가 없다는 차이예요? 그렇죠. 여호와 계시 맞잖아요. 여호와 계시 맞잖아요. 성품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내게 쌓이고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자, 35절. 보수는 누구라?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거역한 백성에게 임할 재난과 바로 이게 전부 노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노래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약속은 지키는데 아버지의 자식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대적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적에게는 누구의 이름에 근처도 못 가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에 근처도 못 가게 한다.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 아래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자기 백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요? 보호하시니까 이방 대적들이 기왕에 예루살렘에 왔으면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데만 몰입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는 게 지혜다. 이렇게 또 안내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다니엘을 잡아갔는데 다니엘을 뭘로 세워요? 총리로 세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잡아갔는데 모르드게를 뭘로 높여요? 127도의 실질적인 통치자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